어떤 수필집을 읽다가 가슴이 좀 먹먹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는 부부가 어느 날부터 낯설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 만두 가게를 찾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 했지만 계속되기에 이 부부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유심히 관심 있게 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따로따로 만두집을 들어와서 서로 애달프게 쳐다보는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문한 만두가 나와도 먹을 생각보다는 이별을 앞둔 연인들처럼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로에게 만두를 권하다가,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만두집 부부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라고 한다면 매번 따로따로 올 리가 없고, 그처럼 서로 애절하게 쳐다만 보다가 아쉬운 듯이 헤어질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할머니의 얼굴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병색이 완연했고, 할아버지가 만두를 집어 할머니 입에 넣어주려고 하지만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어깨를 덜먹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 만두값을 지불한 할아버지는 곧 쓰러질 듯 휘청거리는 할머니를 감싸 안고 그 만두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두집 부부는 대단히 궁금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두어 달이 지난 어느 수요일 날 할아버지가 만두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예전과는 달리 몹시 초췌해 보였고, 반가워하는 이 만두집 부부를 향해서 담내하고 있는 이 할아버지의 미소는 울음보다 더 슬퍼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만두집 주인이 묻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독백을 하듯이 울먹이며 그간의 사정을 말을 합니다. 두 분은 서로 부부인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 아들 집에서,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의 집에서 각각 살아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싸운 결과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다 같은 자식인데 혼자만 부모를 모실 수 없다는 바람에 공평하게 한 분씩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생이별하게 된 두 분은 수요일 3시만 되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그 만두집에서 한 분은 서울에서 한 분은 수원에서 이렇게 와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 할아버지는 만두집에서라도 할머니의 채취를 느껴보려고 오늘 왔다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는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맺습니다. 수필이긴 하지만 너무 가슴 멍한 이야기라서 오늘 이 부모주의를 맞으면서 함께 들려드립니다. 일로한 부모님을 생이별시켰던 그 자식들을 우리는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식들에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그런 그들만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었더라면 부모로 인해 이 땅에 한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고,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긍지만 있었다면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달동네 사글세방이라도 얻어서 함께 기거하도록 해드렸을지언정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반려자가 필요한 이 노부부를 생이별시켜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것이죠. 부모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여기고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희생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게 평생 희생하는 것은 자식들로 하여금 형통하게 삶을 세상에서 살기를 바래서인데, 오늘 그렇게 자식들이 형통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 그 유일한 방법을 순종과 공경이라고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과 공경을 하면 3절에 보게 되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네가 잘되고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대로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오래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신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인용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복과 장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유일한 명령이라고 하는 뜻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오래 산다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인생 최고의 형통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공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것이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정중한 마음으로 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공경을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다 하는 거죠. 공경의 반대는 무시하는 것, 멸시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정보화 시대에 자식들은 많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상대적으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경륜 속에 있는 지혜를 존중히 여기고 인정하는 것이 공경이다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의 지식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공경이다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역할과 지위, 권위를 부모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도록 대신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런즉 선줄로, 여기까지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평안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부모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피난처와 요새, 의지하는 분으로 부모님을 하나님 대신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경하다의 이 히브리어 카베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묘사할 때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할 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 신약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공경과 같은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경, 카베드가 구약에서 영광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로 묘사되어서 사용되었었고, 인간에게 사용되는 경우는 바로 부모와 관계하는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대할 때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중히 대해야 한다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의 관계를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물질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는 뜻이 분명코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경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 헬라어 단어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사이에 보게 되면 부모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회피하는 사람을 꾸짖는데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부모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기 싫은 것입니다. 부모가 싫어서 그냥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는, 그러면서 부모님께 드릴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서니 우리는 부모님을 물질로 도와드리지 않아도 된다 떳떳하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말씀을 하면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부모를 돕지 않는 사람은 꾸짖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로 돕는 것이 반드시 포함이 된다 하는 거죠. 아시는 대로 부모는 나이가 들게 되면 노동력이 상실되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자녀로부터 괄시를 받고 심지어는 버림받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없어져 버린 노부모들에게도 그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짙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쉽게 파괴가 되고 부모 자녀 간에 충돌이 되는 것도 이런 가치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평등주의 시대입니다. 상하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나이에 의해서 상하관계가 구분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고 말았습니다. 직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면 얼마든지 나이가 많이 어려도 윗사람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실리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에 따라 관계들이 설정되는 그런 시대다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런 시대의 가치관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바라보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초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해서는 안 되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효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시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며느리는 시자만 나와도 몸에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누이, 시고모, 그러다 보니 시금치도 시자가 들어간다고 안 먹는다고, 시계도 안 차고 다니고 하물며 시편도 잊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십계명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나머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 그 계명 중 첫 번째가 오늘 본문 6장 2절에 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의 지혜, 그의 경험, 그의 사랑, 그리고 그 깊은 잔소리 속에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음을 인정하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녀에게는 참 행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부모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공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이 약속이 있는 계명 중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해야 한다 하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 순종은 저절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다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듣다 이 뜻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아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잘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보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대로 행하지를 안 하고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은 남겨놓고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만 죽였습니다. 그 후 사무엘이 그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사무엘로부터 듣자 문책을 받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남겼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종을 최고로 우선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쓸만한 짐승, 괜찮은 양이나 소는 남겨놓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내 욕심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아까운 것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라고 하실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 말씀에 순종과 신뢰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님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옳고 그르고 이것을 떠나서 일단 들으려고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 임의로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순종을 할 수 있어도 부모님께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대수롭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한다면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분에게 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을 잘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잘 듣다가 보게 되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지혜가 나에게 생긴다 하는 것이죠.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지혜가 생기는데, 그래서 왜 저 부모님이 저런 말을 하실까?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듣고 또 듣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지혜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수준 높은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집에서 인절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서 그 집 며느리는 자기 신랑에게 손으로 떡을 잘라서 그냥 콩고물에 비벼서 그냥 입에다 쏙쏙 넣어주는 것입니다.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시아버지는 먹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고 입에 군침이 돌아도 체면이 있어서 며느리에게 좀 달라고 말은 못하고 헛기침을 하면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동네 어른들에게 떡을 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들어오면서 며느리에게 얘야, 아버님 떡 좀 드렸니?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님에게는 좀 상을 잘 차려서 드려야지요. 아니 얘야, 시아버지가 얼마나 인절미를 좋아하시는데 아직도 안 드렸니? 이렇게 하면서 시어머니는 떡을 뚝 떼어서 콩가루를 쫙 이렇게 묻혀서 시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볼이 미어지도록 떡을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니만 색시 있나? 나도 있다. 며느리는 격식을 차려서 아버지에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이 시아버지의 마음을 안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부모님의 중심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헤아릴 때 올바른 순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에서도 멀어지고 체력에서도 지력에서도 검력에서도 다 쇠약해지는 것이 나이를 먹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실감하고 부모님들은 슬퍼지고 서러워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불호령하시던 그 기계는 온데간데 없고 자식들에게 기대어 사는 자신의 처지에 서러움이 가득한 것이 나이 든 부모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 연약한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작고한 정채봉 선생님의 동화 중에서 멀리 가는 향기라고 하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그리고 아들 내외가 살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가 간혹 다툽니다.
처음에는 손자와 할머니가 들을 새라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토닥거렸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싸우는 부부 싸움의 소리가 커졌고 나중에는 이 손자도 듣게 되고 할머니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비위생적이어서 함께 못 살겠어요. 오늘 정신과에 다녀왔어요. 내 병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 어머니가 남한테 망신 사는 일만 저지르니 내가 노이로제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어머니를 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이 아들마저도 어머니 방을 그냥 지나치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또 티격태격하더니 이었고 나를 택하든지 당신 어머니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세요. 마침내 아들 내외가 합의하였습니다. 방을 얻어서 할머니를 내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날 할머니의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이때 손자가 종이와 연필을 꺼내와서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헌옷 한 장, 전기장판 하나, 담요 하나, 밥통 하나 적고 있는데 손자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예, 왜 너 그런 것을 적고 있니? 손자가 대답을 합니다. 다음에 어머니를 내보낼 때 내가 챙겨드릴 품목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곱씹고 곱씹으면서 생각해야 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아들과 이 정도의 며느리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힘없고 돈 없는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요즘 돈이 있으면 효도를 받고 돈이 없으면 효도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섹스피어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비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은 모른 척하지만 아비가 돈 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효자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날에서 어버이날로 또 이곳에서는 마다스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머니 날에서 어버이날로 바뀐 지 몇십 년이 되었어도 가족의 생계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공포와 중압감을 자식에게 보여내고 싶지 않아서인지 일상에서 많은 자식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가깝게 그리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와 다르지만 중년 이후의 세대에 있어서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서 강하고 권위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마음엔 애틋한 아버지에 대한 추억보다는 오히려 같이 있으면 뭔가 좀 서먹서먹할 정도로 애정의 표현이 서툴렀던 사람, 그것이 아버지, 그것이 어른으로 각인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진실된 모습을 깨닫는 순간이 너무 늦게 찾아와서 후회를 많이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구제의 대상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처근히 여긴다든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효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공경의 대상, 부모는 순종의 대상이다 하는 것이죠. 존경이 없는 사랑은 결코 효도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높이 존경하고 그 지혜와 그 경험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효는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효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는 우리 한국 사람의 전통적인 어떤 전통이 아니라 효라고 하는 것은 진리고 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진리, 이 효의 도리는 크나큰 원리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인 우리가 부모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은 철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철이 든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철이 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를 알 때, 부모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철이 든다 한 것이죠.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때 철이 든 것입니다. 철없는 사람에게 사랑은 아래만 보인다는 것이죠. 내리 사랑만 하는 사람은 아직 철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들고 나서야 비로소 위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비로소 그때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한국에 부모님께서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오늘 같은 날, 부모주일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되면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는 늘 죄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기 계신 부모님, 한국에 계신 부모님 다 다를 터인데 꼭 안부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이 분명코 약속하신 신실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들, 자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주의를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려고 하지만 이미 그때는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내 곁에 없는 부모님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에게 순종과 공경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애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내게 있는 부모님들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정말로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